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7월에 3번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 19장을 지난번 2번 우리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적일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제단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드린 후에 밭 가장자리까지 나아가서 예배가 밭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 내 귀퉁이를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와서 거둬갈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눔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거룩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에서는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거룩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고 과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에게 교회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시작. 예, 교회를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동안 기독교는 조금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어떤 길로 갔냐면 교회만 가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럽은 선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세금을 내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이지 이 예배당을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교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국민들은 대부분은 불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을 올라가면 절을 지나가야 돼요. 절을 지나가면 불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가를 레위기 1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린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가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니 하나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까지 붙들고 계시는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적이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나 품삯을 안 주는 거나 재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야 하고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하고 감동 느끼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다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규정해 놓고 읽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냐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냐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답이 맞을까요? 물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찾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시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나는 1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다. 18절에 나는 주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쉼표를 딱 찍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임금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고 본인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주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살이하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번, 5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주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거룩은 대체 뭘까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요, 저번에 말씀은 너무 좋은데 목소리에 거룩이 없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음을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합니까? 거룩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통제받는 게 거룩입니다. 목소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거룩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는 누구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먼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소속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나 봉사를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헌신이나 봉사도 인색하게 나옵니다. 인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헌신 안 해요? 예, 그분은 거기까지 깨달은 분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을 사세요. 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은 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헌신이나 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순종하게 하고요, 그 순종의 삶이 다시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순종을 낳고 순종이 또 은혜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새 걸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내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웃을 작아지게, 이웃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웃을 향한 내 손을 붙드시고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도둑질이 뭘까요? 이웃의 소유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이죠. 속임은요, 이웃이 진실 위에서 판단할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뭘까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요. 그런 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게 하진 않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주던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굿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 주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주급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주급을 받는다는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그 다음 주를 살 수 있으니까. 그죠? 토요일날 주급을 받으면 끝나자마자 시장 가서 시장해서 시장 보고 그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주급은 정말로 품삯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꼭 이상한 사장님들이 월요일날 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품꾼들에게는요, 그 하루가 그날 받는 그 일당이 저녁 밥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의 행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을 말하기 전에 마땅히 줄 것을 제때에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그 시간에 제 시간에 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저주를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눕는 사람 앞에 놓인 걸림돌을 놓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상대가 나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되갚을 수도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이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의 손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손을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울이지 말라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예성이한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성이가 키가 크잖아요. 그죠? 키가 크다 보니까 저는 예성이를 다 큰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유스로 보는 거예요. 벌써 한 3년 전인 거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예성이도 애잖아요. 애. 그래서 이제 예성이 또래들하고 막 놀고 있길래 제가 예성이한테 했어요. 예성아, 애들이니까 좀 봐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성이가 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성이는 키가 크니까 당연히 형이라고 생각하고, 예성아, 애들이니까 네가 좀 봐줘. 그랬더니 예성이가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저도 애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도 애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성이가 6핏이 넘습니다. 애입니다. 마구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애예요, 애. 승택이보다 한 살 어립니다. 애예요. 형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이래, 동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승택이보다도 키가 더 커요. 애예요, 애. 우리는요,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소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해 줘야 됩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 때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지켜야지만 연민 때문에 또는 아는 사이라고 해서 진실을 굽히는 것 역시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힘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감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붙잡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싶다고 한다면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나는 주다. 여러분, 말은 그저 공기의 울림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닙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과 만남 이후에 이 사람을 저는 구분합니다. 제 교회에 와서
우리 엠마오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떤 음주운전을 하고 어떤 상스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 전입니다. 저는 엠마오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그것을 저는 바라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몇 번 결혼을 했든 몇 번 이혼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저한테 자세히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강한 목사로, 저를 엠마오 교회의 건강한 목사로 여러분들이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가서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 저 집사님이 옛날에 어떤 분인 줄 아셨습니까? 저분이요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목사님,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꼭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 몰랐네? 이러면 안 됩니다. 확인해 봤어요? 집사님, 지금 나와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하고 면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의 죄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헐뜯는 말은 헐뜯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고 계세요. 이 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빼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손으로, 말로, 돈으로, 힘으로, 지위로, 판단으로 사람을 조금씩 죽어가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돈으로, 힘으로, 판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미 몇 번 죽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거룩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것은, 규칙을 만드신 것은 우리의 잘못을 감시하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의 백성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즉 나의 생명과 내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귀함을 받는 것이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거룩의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이웃을 작아지게 만들고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행동을 통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17절부터는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만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손에서 입으로, 이제 입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차갑게 밀어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래된 상처를, 장부를 덮지 않고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욕하거나, 겉으로는 환하게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그 지옥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미워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웃의 잘못은 곧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그를 권면하여 돌이키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겉으로 웃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서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넘기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렇게 방치하면 그 잘못의 책임이 너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타이르는 것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나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무기로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요, 이웃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때로는 얼굴을 마주하고 그를 살리는 데에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행동은 참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변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복수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았지만 침묵과 외면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이 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 몇 가지만 고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켜 줘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동이야 어느 정도 조심하고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마음속의 미움을, 내 마음속의 시기를 뿌리째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행동을 다 할 수 있지만, 입도 조심하고 손도 조심하고 다 조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움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지금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떠올리자고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확 하고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미움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만 그런가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보복으로 우리를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손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마음까지 요구하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절망을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그 손길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이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만 붙잡아서 행동만을 통제해 주시고, 행동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잡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은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임을 인정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을, 내 삶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말 있어요. 이것은요, 사랑이라는 덕목을 하나 더 얹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온 모든 명령을 해석하고 완성하는 결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거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주지 않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다?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서해야 사랑하게 된다고. 제가 그 설교를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사랑한다?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처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아프면 약을 찾아 먹지요. 억울하면 어떻게든지 해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필요와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심의 무게를, 그 관심의 강도를 이웃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네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바라보는 만큼 그 사람을 바라봐 주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면 불륜이지요? 내가 하면 실수고 저 사람이 하면 왜 고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근데 그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정상으로 바라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시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뭐처럼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을 끼면 껌껌하게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색깔을 빼주시는 분이세요. 왜곡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구나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이웃을 이용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토록 너그러우면서도 그 너그러움을 이웃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정도로 머물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줬던 그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대합니다. 자, 율법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더해진 그 사랑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둑질을 멈추고 손수수고하여 정직하게 일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던 말, 뒷담화하던 입에서 그저 말을 멈추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를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 거룩의 손길이, 그 거룩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그 삶을 너희들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붙들려 따라올 때, 너의 행동이 내 손에 붙들리고 너의 마음이 내가 붙들고 내가 이끄는 가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 세 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걸음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우리가 힘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너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거룩에 붙들려서 거룩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희생에 붙들려서 희생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이웃에게 자기의 몸을 내주는까지 나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붙들려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나 거리를 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뿅뿅뿅뿅뿅 떠오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침묵과 외면으로 벌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의 벽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붙잡히셔서 살리는 사람으로 한번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할 수도 있고요,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격려의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작은 섬김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 붙들렸던 그 손과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자리, 그것이 거룩의 삶인데, 그 삶을 이번 주에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보셔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거룩의 손길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행동을,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오늘 나는 나의 손과 말과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여러 번 작아지게 만들고 했고 상처를 주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이웃에게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아 하나님, 그 손에 이끌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